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이기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여기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피 묻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강의 낙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나갑니다. 봄이 지나니까 여름이 왔잖아요. 이 여름 더워도 지나갑니다. 가을이 옵니다. 소망의 주님을 보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믿음을 붙들고 견디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앞부분에 세례 요한이 이제 목베어 죽임을 당한 사건 이후의 기록들이 있었다면 이제 마태는 11장에 와서 다시 조금 시간을 앞으로 되돌려서 그 앞에 있던 일들을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가만히 들으면 들을수록 요한 안에 궁금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물었죠. 당신이 혹시 메시아 아닙니까? 근데 요한은 알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확실하게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마라.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한은 더 간절하게 메시아가 오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우리 인류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이 좋아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챗 GPT라고 하는 그런 또 새로운 기술들이 발달해서, 그죠? 요 챗 GPT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질문이 힘인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잘 하면 이제 다 대답해 줍니다. 다 대답해 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질문이 엉뚱하거나 질문을 잘 못하면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 챗 GPT가 이제 등장한 이 시대야말로 뭐라고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느냐, 질문의 힘,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다 갈라놓을 겁니다. 질문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과 질문하는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갈라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엉뚱한 질문에 매달려 있으면 순식간에 떠내려갑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뭘 물어보고 어떻게 물어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뭘 물었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엄청난 질문이지요.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는 before와 after가 나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를 가르는 거예요. 이 질문의 답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의 분기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다려온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은 얼마나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돌아올지 기다렸을까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그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이 가지고 돌아올 답, 뭐라고 답을 가지고 돌아올까? 여러분, 얼마나 설레기도 하고 얼마나 긴장되기도 하고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요?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숨어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종전과 똑같이 선을 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시치미를 뚝 떼고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니? 하와야 어디 있니?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건데, 근데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감히 앞으로 나서지를 못합니다. 죄와 저주와 형벌 앞에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더 꽁꽁 숨었죠. 하나님이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서질 못해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 회복의 길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세요. 너는 뱀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실 건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 뱀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인데, 뱀은 아담과 하와를 죄의 유혹에 빠뜨리게 만든 마귀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날이 올 거다.
그 죄 가운데 빠뜨렸던 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날이 올 거다. 이 약속이 이미 창세기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맞습니까? 죄의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습니까? 오시겠다 한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답변을 다르게 하세요. 맞다, 아니다. 우리 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었으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좋은데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고는 좀 다르게 대답을 하세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너희가 듣고 보는 대로 그냥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 주면 요한이 알아먹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자들이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맞다는 이야기일까요? 틀린다는 이야기일까요? 주님의 이 대답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이 본문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절 먼저 봐요. 같이 한번 읽었죠. 1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거든요. 요 이사야서 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는 자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 말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실 거냐? 그 다음부터 읽을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그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유명한 메시아 예언이지요.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거다. 그분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거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메시아 예언의 핵심인데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라. 왜요? 그 예언이 현실이 되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보고 들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귀로 듣잖아요.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평가와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마음의 평가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뭘로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걸 가지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지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물었던 세례 요한도 말씀을 근거로 물었던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우리 주님도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입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은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여름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니라고요? 성경을 늘 곁에 두고 읽으세요. 늘 읽으세요. 어제도 제가 우리 한 권사님 가정에 이사신방을 갔어요. 이사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권사님 소파에 이따시만한 성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조그만한 성경으로 하시더니 나 안 보여요. 저 성경 주세요. 그래서 그 성경 갖다가 이렇게 펴니까 이따시만한 성경 펴니까 거의 뭐 식탁만 해. 그러니까 권사님도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또 옛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안이 와서 성경이 잘 안 보이거든. 큰 성경으로 보셔든지 아니면 뭐 요즘 우리 아이들은 요만한 지갑만한 성경 아이고야 근데 그걸 열고 또 봐요. 여러분, 뭐라도 괜찮아요. 이만해도 좋고 작아도 좋고 여러분 어떻게 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40년 동안도 말씀으로 이어져 온 교회인데 앞으로 40년 더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너희가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봐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염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갈등, 어떻게 하는 게 답인지 모르겠다 싶은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세요. 요한은 가장 크지만 동시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역시 말라기서 3장 1절을 인용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점을 언급하시면서 내리는 평가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 굉장하죠.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서는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는 평가를 내리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구약의 마지막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구약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의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를 봤잖아요. 여인의 후손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후손이 이사야서에 오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확장됐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거다. 그 소망이 구약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꽃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꽃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구약으로 구약의 꽃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이분이 그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요한은 구약의 마침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구약의 마침표를 찍는 거니까 요한은 가장 큰 자인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요한은 여전히 어디에 속한 자냐면 구약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죽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에 바라봤던 그 구약의 기대와 전망이 꽃이 피었는데 요한은 그 꽃을 못 보고 죽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이건 신약이죠.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요한은 가장 작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된 그 구원이 구약의 꽃인데, 구약의 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출발인데 요한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준비한 자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자인데 동시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이 가장 큰 자로서 구약의 마침표를 찍었던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이 질문. 이 질문이 구약의 마침표였던 거예요. 이 질문으로 구약은 완성된 거고 요한의 사명도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왜 소리라고 했느냐면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던진 이 질문으로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그 소리가 남았고 이제 그 소리 다음에는 뭐가 남겠어요? 답이 남아야죠. 그 답이 바로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해요. 그건 누구든 예외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행여 연목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거든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날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날 통해 오직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결코 누구도 주님의 자리에 서는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일 위험한 게 목사예요. 담임 목사. 담임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우리 안에 주님만 존귀하게 여겨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소리가 됐으니까 흩어지는 거죠. 그가 던졌던 질문만 남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엔 가장 크다.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왜? 이제 새로운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요한은 그걸 못 누렸어요. 우리는 누리잖아요. 우리는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무 고맙고 기쁜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오늘 본문 속에 세례 요한을 향한 이 놀라운 칭찬과 함께 굉장히 안타까운 우리 주님의 탄식이 등장합니다. 이 시대의 절망, 춤을 추지도 슬퍼하지도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 주님의 탄식이 이어져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의 세상으로 직접 찾아오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실 그이가,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게 여러분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이스라엘 가보질 못했어요. 예루살렘을 가본 적이 없어요. 갈릴리 바다를 본 적도 없어요. 사진으로만 보았고 책으로만 보았어요. 가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나도 걸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비추던 그 태양빛 아래 나도 한번 서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마시셨던 공기, 그 예루살렘의 공기, 그 갈릴리의 공기, 우리 주님이 마시셨던 그 공기 나도 좀 마셔보고 싶어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울까요? 내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야.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내 주님이 바라보셨던 갈릴리 바다야. 이 바다 위를 배를 타고 지나시기도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지.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음성으로 천국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곁에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고 우리와 같이 먹고 마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아멘. 사실 이스라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더 귀하지요. 우린 그게 더 귀하고 아름답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매우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라. 귀 있는 자는 들으랍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를 가졌지요. 하지만 여러분, 귀를 가졌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건 양반이에요. 들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알아듣고 어깃장 놓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지요. 16절과 17절이거든요. 여러분,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칠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피리를 불면 그 곡조와 리듬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야 하는 거거든요. 슬픈 일을 당하면 함께 가슴을 치며 울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건 그때 당시 아이들이 저잣거리에서 놀던 놀이예요. 우리 망까기, 말타기, 고무줄, 술래잡기 이런 것처럼 이 시대의 그 동네 아이들의 일반적인 놀이예요. 그 놀인데 어떤 놀이냐면 아이들이 술래가 되고 또 한편에 다른 팀이 되면 이쪽 팀에서 예를 들어서 피리를 부고 노래를 부르면 이쪽 팀에 있는 아이들은 그 리듬과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픈 척을 하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그거에 맞춰서 바로 이렇게 울어야 되는 거예요. 모션 게임 비슷한 거죠. 그게 게임의 룰이에요. 놀이의 룰이에요. 이쪽 아이들이 그래서 피리를 불어요. 놀이와 게임을 하는데 이쪽에서 피리를 불면 게임 룰상 이쪽에 있는 아이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놀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가 안 되죠. 이쪽에서 아이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픈 척을 하면 여기는 막 가슴을 치고 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도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냥 눈 멀뚱멀뚱 뜨고 뭐래 어쩌란 거야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게임이 놀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아이들이 놀고 싶어 저잣거리에 나왔어도 이렇게 하면 판 깨지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세례 요한의 사역을 두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귀신에 들린 거 아니야? 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맨날 울면서 뭘 어떻게 하라 그래? 저 귀신 들린 거야 라고 수군거렸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 같다며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결혼잔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먹고 마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는 아이고 저 식탐 봐라, 저 식탐 봐라, 저 술주정뱅이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아냥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자고 말하면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하면 저 먹기를 탐하고 방탕한 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때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회개하자고 그래도 울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나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초대해도 아이고 저 먹는 거에 여러분, 미운 놈이 잘 먹으면 잘 먹는 것도 미운 거예요. 미운 놈이 안 먹고 깨작거리면 저 봐라 저 복 나간다 저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들 있겠죠.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고,
저 정말 먹기를 탐하는 자야 라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다 생각이 있죠. 나름대로 생각이 있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춤춰라, 슬퍼하면서 울어라, 그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함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우리의 미련함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이런 비난과 조롱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지 못하실 일들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어쩌다 뉴스를 한번 봤는데 어디에다 고속도로를 내나 보죠. 고속도로를 내는 것 가지고 그 고속도로가 잘못됐다고 누가 막 비난했나 봐요. 그랬더니 에이, 잘못된 거 비난했다고 고속도로 안 내! 이러고 고속도로를 안 낸대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너무 대단해가지고 내가 기사를 한번 이렇게 몇 가지 찾아서 읽어봤어요. 신기한 건 놀라지 마세요.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글을 읽으면 문제 있네. 문제 있어요. 근데 또 이 괘씸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글을 읽으면 이놈들이 잘못했네. 야, 난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어찌나 말들도 잘하는지, 어찌나 논리들도 탄탄한지. 아이고야. 그래서 참 나는 목사하길 잘했다. 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똑똑해요. 우리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고 말할 정도로 우린 잘났고, 예수님 보고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조롱하고 비난할 만큼 우리는 굉장히 잘났습니다. 우린 이렇게 잘났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할 만큼 잘났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엔 가장 크다고 우리 주님 평가하시는데 그 한 방에 귀신으로 몰아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 뛰어납니다.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악함은 그들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저의 일이고 저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얼마나 잘났는지 회개하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금방 심판이 임할 거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 먹어가면서 그 꿀 먹어가면서 거칠 광야에서 살아가던 요한을 보고는 저 귀신 들린 거야 저거. 참 편하고 쉽죠.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결혼식 잔치를 채우라. 사람들을 잔뜩 데려다 놓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프로그램들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안 가요? 난 거기 안 갑니다. 그리고는 먹기를 탐하는 자고 창녀와 놀아나는 자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자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난 그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난 그 예수님이 지나간 그 예루살렘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 한 발자국만 걸어봐도 난 소원이 없겠는데, 예수님의 음성으로 산상수훈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난 완전히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미련함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귀신 들린 거야. 참 쉽죠. 탐욕진 거야.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예수님을 탐욕진자로 밀어붙이면 나는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리와 창녀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저렇게 던져버렸는데. 피리를 불면 춤춰야 되는 거예요. 슬픈 자들과 함께 가슴을 치며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서 복음의 시대로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양 잡고 염소 잡던 시절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성취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혹시 귀가 아직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핑계 대지 마세요. 이유를 붙이려고 하지 마세요. 귀 있는 자는 들려진 말씀대로 믿으셔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피리를 불 때 우리 춤춰요. 우리 주님이 가슴을 치면 우리는 땅바닥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울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평생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우리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주일날은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어제 제가 하나이 끌어안고 제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이쁘고 귀한지요. 이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교회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 원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